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해불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 혹은 거듭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민족 안에 오래도록 뿌리내린 무속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정반대겠죠. 그 사이에 있는 무속신앙의 매개체가 되는 무당이 하는 일이 신을 얼르고 달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최종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신이 바뀌는 것이죠. 반대로 기독교의 최종의 목적은 항상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반대로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왕국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하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병을 알아도 심지어 단명하여도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못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루 사는 것이 천이 사는 것보다 낫다. 단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오래 장수하는 것보다 단명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장막 안에 거하는 것보다 장막 밖에, 집 안에 거하는 것보다 집 밖에 사는 것이 더 좋다. 좀 못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을 거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가나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왕이시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오면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하는 핵심은 뭐냐면 47절에도 나오고요. 49절에도 나오는데 내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단어로 말하면 내려오소서.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들의 병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먼 걸음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로 돌아오셨다,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아비의 지극한 사랑이고 정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지금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왕의 신하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도리어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다름없는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내가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자기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가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왕의 신하 정도라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이 오가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나에서 행한 기적을 행한 예수님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 왕의 신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건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건 모독한 자가 아니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건 상관없고요. 자기 아들만 낳으면 돼요. 지금에 찾아온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는 분이면 돼요. 그 사실만 믿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곳에만 내려오시면 돼요. 그것이 지금 왕의 신하가 찾아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믿음이죠. 자기 자신이 변화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아프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고 나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나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왕의 신하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전체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찾아서 그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말씀의 큰 목적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얻고 싶은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분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찾고요. 왕의 신하가 와서 내려오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소서라는 말을 요한복음 4장 46장 47절에 보면 4장 46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면 이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곳은 가버나움에 내려와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도 마지막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내 아들이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신 적이 이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면 내려가셨으나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 전에 언제냐면 그 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한 직후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기적을 행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일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요, 당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이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간절해진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진 겁니까? 갑자기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고요.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2장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예수님만 믿고 싶을 뿐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사마리아의 여인을 말씀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좋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겸손하게 겸허하게 들어야 하는데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믿는 것을 찾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대단한 믿음일지 몰라도요, 오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 그 자신에게는 대단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 참 믿음이 좋다, 뭐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무속신앙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목적과 소원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목적을 찾는 것이 기도요 믿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그분이 누구인지 밝혀주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요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향해 내가 원하는 자리로 주님 내려오소서라고 떼쓰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내가 욕망하는 자리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꺾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이미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리고 오늘 이끌어 가신 진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육체가 죽어가는 아들은 보았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지 못했던 이 왕의 신하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병장수하거나 소원 성취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내 영혼이 동행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미 내려오신 주님의 십자가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임을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 은혜와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따라 은혜와 진리의 걸음을 걷는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과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왕의 신하와 같은 무지함과 악한 습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 닮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욕망하는 자리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순종하여 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불러주심이 가장 큰 기적이요 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한날의 삶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에 복을 주옵소서. 전도포 8 9개 훈련과 말씀 3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과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 남전도 연합회 체육대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진행되는 건축헌금을 위한 여전도의 바자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일부터 시작되는 남전도의 연합회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